6월 7일, 6월 2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비가 막 내렸다가 또 소강 상태가 되었다가 합니다. 지금 새벽에 소강 상태입니다. 장마가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요, 베드로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회에 잡혔습니다. 왜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들이 잡아왔고요, 잡아와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 그러겠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을 향해 사익이 등등한 그들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우리의 신앙을 본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친구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곳에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선교 어떤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 얘기를 끊어들면서, 야, 누가 너 칼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그 죽음 현장에서 누구든지 그런 현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런 경우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친구 목사는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겠지만 그걸 생각해보고 받아들인 저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한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쫓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요,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는 거죠. 뭐예요? 랍비로 훈련을 받지 않았었던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놀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해석, 랍비 훈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왜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보고 들은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복음의 진리를 두렵지 않고 증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요구들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겠다. 가르치겠다.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때로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뭘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려고 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보다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위로와 격려를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홀로 세상에 서 있을 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짧은 목회를 했지만요.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영혼들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때 스스로 남겨졌을 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를 다시 세우는 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걸로 말씀 가지고 일어나야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구나.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겠구니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영상을 보니까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리 때문에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 때문에 그 사람의 설교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너무 적용이 우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스운 말씀처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때로 열매가 아니라 악취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문선줄을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죽음이 넘어갈 거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가 장마로 인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진 위임 명령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명초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와 예담제가복센터 예담작은 도서관 지켜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